자,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16장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이제 쏟으면서 또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은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게 되었다고 1절은 말하고 있는데, 많은 물은 15절에 언급했듯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의미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 위에 군림하면서 권세를 행사하는 큰 권력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음녀는 붉은 빛의 짐승을 타고 있다고 3절은 표현하면서 이 짐승이 묘사된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등장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의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세상의 권력과 사치로 온몸을 장식하고 있는 모습이 4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음녀가 든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또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고 또한 4절은 말씀하면서요. 세상에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또 그 권력 속에는 더러움과 또 주님을 반하는 어떤 가증함의 악한 세력들을 가지고 끝까지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의 많은 사람을 유혹하면서 미혹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이 땅의 성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악한 자임을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도전과 핍박이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끈질기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죽은 듯 하나 다시 살아나고 죽은 듯 하나 다시 살아나는 이제 그런 표현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의 천사들의 그런 심판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때가 됨에 그 이루어지는 그 16장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때마다 악한 세력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비방하면서 끈질기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쉽지 않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 마침내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리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부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음녀는 이 땅의 성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악한 자였다는 사실을 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는 표정이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다 멸하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나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사도 요한이 놀라운 것을 보고 놀라워하는 것을 보고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또 앞으로 무적행에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이 짐승을 보고 놀라워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세력에 관한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볼 때 아마 정치적인 그 당시 상황과도 맞물려서 말씀을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 부활설이 소문처럼 떠돌고 있었고 네로가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거라는 어떤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악한 세력은 정말 끊임없이 사라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사라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유혹할 것을 보여주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끝까지 당황하지 말고 정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고,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을 기억하고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의 계시록에는 우리들에게 기록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완전히 진멸하기까지는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 이 세상의 성도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그 음녀가 앉은 곳이 7산이며 7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가 7개의 구릉으로 이루어진 도시였기에 7산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세상의 왕국이었던 로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7왕도 로마의 황제들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5왕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고 10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짐승은 8째 왕으로 7 중에 속한 자라는 말씀은 로마의 황제와 연결을 합니다만 7이라는 숫자는 그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라는 숫자보다 또 완전수라는 의미에서 이 세상에 등장할 마지막에 막강한 권력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왕에 속하였지만 8째 왕으로 다시 나타난 것은 권력을 가졌다가 사라졌지만 다시 권력을 잡은 자의 의미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막강한 권력은 10절에 보면 잠시 동안 그리고 12절에 보면 한동안만 갖게 되는 일시적인 권력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이유인지 그들에게 그러한 권력과 권세를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만 주어지는 한시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비록 악한 세력이 정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핍박하는 나라가 더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간을 두고 잠시 허락하실 뿐이지만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멸하실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씀하면서 큰 성은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 시대에는 노마를 가리치는 표현일 수도 있고 나아가 오늘날은 정말 세상을 유혹할 만한 가장 강력한,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저 나라가 진짜 나라인가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강력한 어떤 현상들, 그런 세력들, 나라들, 그런 것이 마지막에 등장할 것으로 봐서 뭐 이유가 뭉쳤을 때 그런 나라다, 뭐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다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굵직한 흐름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시 또 잠시 동안에 일어나는 세력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악한 세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넘볼 권세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이미 넉넉히 이긴 자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정말로 악한 영은 또 사탄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 우리를 유혹하고 또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지나면서 순종의 종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를 이루러 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면서 마음을 굳게 다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